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림을 보게 되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은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 되는 창세 3장의 우리 창세 1장 27절 28절은 우리가 수고하고 뭐죠? 정복하고 생육 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했거든요. 그 수고와 창세 3장 17절에 범죄가 난 위에 이 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 수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병들게 되고 마음이 또 몸이 환경이 다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중심이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가문을 타고 환경을 타고 어느 날 나이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부의자는 흑암이 자기 인생을 다 버버린 상황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서 대해본 적도 있거든요. 이유 없는 영적 문제들이 또 근거 있는 영적 문제들이 가문을 타고 나와 관계없이 우리 부모의 배경을 통해서 영적인 질병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영적인 짐들이 바로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문의 문제 속에 현 시대의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 속에 중독되어 있는 그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 지역을 다니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거기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그 속에서 제자를 부르셔서 파송하시고 하셨던 겁니다. 왜? 이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데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끝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일 예수님께서 많이 권능을 베푸신 고림을 빼기치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도. 그래서 여기 지역에 보면은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 베세다에서는 소경을 고치시고요.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또 가버나움에서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이거든요. 거기서는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합니다.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곳에서 더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안 받아들인 그 고통과 저주 제한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세계까지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더한 겁니다. 그런 속에서 그때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표적만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표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이 작은 소자 같은 자들이 믿고 그 구원 앞으로 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만 깨닫게 되는 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누가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되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신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여져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선하시고 의로운 일도 많이 하셨는데 이 복음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죠? 깨달아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 확실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믿기 이전에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냐면 우리가 중생이라고 해야 돼요. 먼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어떻게 감동하십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영접의 기도이지 실제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이미 구원주 작정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신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속에 하나님은 이미 그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된 게 아니라 믿어지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믿고 영접할 때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거듭남, 그러니까 중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뭡니까? 교회 다닌다고 이제 다 무조건 예수님 이름 불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얘기하죠. 중생이야 되는 거. 그 중생의 가장 모델이 뭡니까? 담회익 속에서 바울이 성령입니다. 그걸 기준합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자꾸 교회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 같은데 성령으로 거듭나냐고 자꾸 질문합니다. 그걸 구원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전사님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근데 뭔가 내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어요. 맞죠? 어떤 사람은 표시나는 사람도 있고 표시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은 구원받은 자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뭐죠?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주인 됐던 모든 것들을 내놓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진짜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찾지 않아도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응답을 받아야 되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까지 답을 해야 돼요. 예. 저는 거기에 친구입니다. 진짜 나에게 힘든 부분은 무엇이냐,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순종하는데 근데 왜 내게 힘든 부분이냐, 이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 속에 오는 문제들은 내가 힘쓰고 있어도 안 되지만 예배 드리는데도 뭡니까? 그 순간에는 예배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평안한 것 같은데 혼자 집에 가 있으면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이 뭡니까? 방해로 오는 문제. 이거는 누구만 됩니까? 그리스도만 해결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계속 그 답을 예배 속에서 훈련 속에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역과 민족의 세계의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의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죠? 이걸 준비한 것을 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크고 작을 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없다면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이게 어떻게 오래된 거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자꾸 그 속에서 뭡니까? 내가 주인 돼서 아니면 그 문제에 묶이거나 평생 그 문제 뭐요? 해결하지 못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좀 억울하게 됐죠. 우리 이미 다 답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해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제일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요? 정리하면서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제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좀 싫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모든 우리 것을 다 털어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문제나 사건이나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말씀으로 답을 얻어서 성령님도 받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잘 안 되진다니까.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자꾸만 문제 사건을 가지고 사람 원망합니다. 핑계댑니다. 예. 그럼 뭡니까? 부모 탓, 형제 탓. 잠깐 제가 우리 언니랑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저를 물심으로 잘 도와주신 분이에요. 근데 저번에 통화를 그러더라고요. 왠지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너한테만은 모든 걸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그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솔직히 우리 개척할 때 보통 보면 친정 가정이나 가족들이 구성요원이 돼요. 그래서 많이 도와줍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아무도 없었어요. 도와주고 친정 식구도 하고 신자들이죠. 시댁 식구도 뭐죠? 그때 당시는 저를 어떻게요? 이거 하는 걸 좀 핍박하셨죠. 그러니까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게 은혜죠. 근데 보통 이렇게 도워서 어떤 기발을 다듬을 때까지 하거든요. 오래 있으면 문제 생기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솔직히 주위에서 어떨 때는 친정 식구들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한 번도 우리 친정 식구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어렵다는 거. 뭐 도와달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나가셨어요. 그게 사람이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치유해주는 것들이 오히려 내게는 뭡니까? 굉장히 영적인 힘이 됐습니다. 그게 영적인 뭡니까? 발판이 됐어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뭐예요? 근육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상이야도 하나. 근데 모든 보통 보면 경제 탓, 누구 탓 이야기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게 되면 절대 우리 뭡니까? 못 고칩니다. 우리 응답받은 대상이에요. 한 사람이 성령 역사 속으로 들어간 대상이에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나 현장에서 할 때 저를 도와주는 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를 안 도와준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응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교회 안에서도 현장에서 원망하거나 타다거나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하니까. 그냥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그리스도께.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도울 자가 없으니까. 오직이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응답하셨어요. 근데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 속에 보면 막 가족 탓, 남편 탓, 아내 탓, 뭡니까?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반대로 그럼 나는 그렇게 말하는 너는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응답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원망하고 타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뭐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진짜 내가 안 믿는 사람. 내가 믿은 응답 받거든요. 내가 안 믿는 걸 회개해야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모든 원망과 탓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응답이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뭐냐면 이미 그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환경 탓, 사회 탓. 그렇게 사회 비판하고 해서 대통령이 다 됐잖아요. 어떤 불의를 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 안 되지만 이미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정적일 때 자살하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솔직히 그 봤잖아요. 거기
그거 솔직히 우리 힘들어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소 공포증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미 뭐죠? 그 문제 있는 사람인데 그 한계 앞에서 뭐죠? 영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누구 탓도 아니고요. 개인이 가져온 영적 문제입니다. 뭐 살인하든 자살하든 관계없이. 또 우리 정신문제 사람들 특징을 보게 되면 뭐냐면 호등 뭡니까? 나 원망입니다. 자기의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이것으로 치유받고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율법적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 남자 청년이 그래서 그 여자 뭐죠? 다단계 때문에 여자 때문에 다단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돈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려서 잠깐 이제 정신병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트에다 그림 그리면서 복음을 딱 설명했어요. 그래서 생각에 그 동그라미 생각을 했습니다. 너 생각, 하나님의 생각 퍼센트 오늘 이번 만나면 이 생각이 10%. 근데 제가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너 속에 있으면 이 생각이 뭐죠? 5% 줄은 이게 쭉 자기 생각이 90%였던 게 80%, 70%, 60% 이렇게 지워지는 것들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네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니도 뭔가 니한테 사기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단계에서 속아가는 거죠. 이거 성실하게 돈 벌었으면 되지.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성이 이미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속는 거죠. 왜냐하면 한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것도 찾아내라.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생각 치유를 해줘서 동거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고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그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이 말씀이 네 생각을 얼마나 차지했냐고 실제 제가 그려보고 있어요. 그 친구는 퇴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뭐죠?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안수해 주세요. 막 그러는데 나는 너 기도해 줄 수 없다. 안수 안 한다. 왜? 전사님 믿음으로 하면 떠나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은 또 올 수 있다. 왜? 네 생각이 변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그 생각을 바꾸는 거다. 네가 바꿀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바꾸는 거다. 그 일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 토요일 아니 뭐죠? 평일날 월요일날 5시에 가서 계속 거기서 해줍니다. 결국은 내가 일주일마다 계속 거기 정시 들어갔거든요. 그 친구 하니까 막 또 다른 사람 오면서 뭐 붐이 역사에 나왔어요. 그 속에 우리 첫 번째 그 모든 문의 된 사람이 우리 주미경장이에요. 그 친구 통해서 그 청년도 연결이 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특징이 보게 되면 다 100%입니다. 90%도 아니에요. 다 뭡니까? 엉망입니다. 그게 뭡니까? 정신문제. 그래서 뭐 힌트를 뭐요? 잘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사단이 환정, 올무 틀 속에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거기서 뽑아낸 일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가는 겁니다. 그거 뽑아내야 됩니다. 사람에게로 가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로 가면 안 됩니다. 사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철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것들 우리 속에 내재해 있어서 우리를 운명적으로 뭐요? 가두려고 하고 사단의 손에서 어떻게요? 빠져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운명에 잡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뭐죠?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이 준비되는 응답 속으로 이게 발판이 되고 이게 치유가 뭡니까? 발판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대표인 사람 요셉이잖아요. 가장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솔직히 요셉이 아버지가 채소벌을 입혀주면 형들이 그럴 수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엄마가 있는데 너는 어릴 때 또 엄마가 없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좀 사랑해준 거 이해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질투합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경쟁을 좀 합니까? 야곱을 찾으려고.
그 속에서 뭡니까? 시녀들을 두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기가 못나니까 시녀를 통해 나게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과 이야을 가지고 있습니까? 축복을 찾아오라고. 그런 속에 있던 요셉입니다. 얼마나 상처투성입니까? 원망할 수 있는 건데 요셉은 뭐죠?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로 더 간 거죠. 그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 뭔가 보조하게 되지고 배경이 되어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을 미션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3세 37장의 꿈을 꾼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된 것으로 뭐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덕선들이 그리스도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먼저 나를 점검해 보셔서 중요한 뭐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지 말고 뭐죠? 하나님께 정확한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죠? 해놓으신 일석 가도록 사단의 올무 함대를 우리가 붙잡히지 않도록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뭐라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하고요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요?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봐야 되냐면 내게 주는 멍에는 내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쭉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우리 한국말에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다릅니다. 원문의 뜻은 뭡니까? 나를 향하여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자꾸 어디로요? 세상 쪽으로, 사람 쪽으로, 우상숭배 쪽으로, 틀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방향을 뭐요?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주신다. 나를 향하여 오라. 우리 모든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하시고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스도를 향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주는 뭐죠? 멍에를 내라고. 그 말은 뭐냐, 원어인은 뭐냐면 나의 멍에에다가 너의 수고의 멍에를 뭐요? 연결시켜라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했냐면 우리 근동지역의 농경 풍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먼저 농경시대니까 우리 소들이 있잖아요. 그 일하는 소들을 두 마리를 딱 뽑습니다. 일하도록. 그래서 두 소를 먼저 싸움을 시켜요. 그러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 중에 힘센 소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힘센 소에게 딱 멍에를 내줍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서버로 어떻게 돼요? 그 소에게는 뒤에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멍에에 뭐가 매죠? 이 뒤에는 소의 멍에다 같이 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뒤에 소는 어떻게 돼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은 누가 합니까? 앞에 있는 소가 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그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우리의 무능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우리 고민되는 문제들을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뭐요? 그 멍에를 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묵혀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반대로 내가 그 멍에를 메고 뒤에 우리 주님 속으로 따라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같을 겁니다. 예. 한계 느낄 거예요. 무너질 겁니다. 좌절할 겁니다. 낙실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서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가 힘들지 않은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수고가 돼요. 모든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앞서서 다 끌어가 주십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 뒤에 없으면 그 끌어가는 거 먹고 살아요.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쉬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뭐죠? 멍에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소성시키신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멍에를 와서 그리스도께 딱 연결시키면 나를 뭡니까?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소성시키시고 뭐요? 내 모든 연약함을 가져와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께 연결시켜서 참된 힘을 얻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뭐요? 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안대 교수님들은 모든 우리에게 있는 수고 무거운 짐들을 다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랩런트 운동할 때, 우리 직장에서 업을 감당할 때, 우리 개인에 있는 고민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다 그리스도께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의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면 어떤 것도 뭡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응답받은 랩런트 7명 성경 속에 랩런트 7명을 보면 그들의 환경과 조건들이 다 안 좋습니다. 다 할 수 없는 수고 무거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 문제, 국가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 부모 문제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의 제한 문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뭡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힘과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랩런트 7명 봐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 모든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시대 제약의 문제를 가지고 다 그리스도를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보좌의 능력으로 주의 사자들을 주의 군대들을 보내시니까 어때요? 그게 산속의 성령 속에서 본능으로 나타나니까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 이루는 주의 사자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야. 그 하나님의 권능을 뭐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축원입니다. 내가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내가 어디에요? 내가 앞서서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보는 점검과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단의 엄함정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모든 것을 어디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뭐라냐면 내게 와서 뭐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와서 내 안에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뭐요?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 거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뭐다? 다 감춰있다고 했잖아요. 감춰졌다는 건 뭡니까? 찾아내라는 거거든요. 감춰졌다는 것은 뭡니까?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수고는 뭡니까? 그 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합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그 수고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지정을 다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학업, 우리의 모든 사람 현장에 또 우리의 모든 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뭐죠? 다 그리스도께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연결시켰어요. 떨어져 있다면 거기에는 틈이 옵니다. 연결소에서 뭐죠? 우리의 모든 미래를 그리스도께 다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해결 못하는 거 뭐요? 십자가입니다. 다 풀어놓으시라고. 풀어놓으시라고. 안 될 것 같다. 아까 우리 찬양 안 될 것 같은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다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고백 안 돼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능력이 주이지 않습니까? 맡깁니다. 그분께 의지합니다. 이 고백만 하면 돼요. 앞에 것만 하게 되면 뭐죠?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뒤에 것까지 고백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신앙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앞에 것만 하고 뒤에 것을 안 해버리니까 그 사이에 누가 옵니까? 흑암이 덮어버린 거예요. 저주가 뭡니까? 내려버린 거예요. 재앙이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흑암도 떠나고 재앙도 떠나고 어둠도 떠나가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연결시킬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일들, 수고, 어려움을 그리스도께 묶으시기 바랍니다. 묶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묶어버리면 어때요? 내 목에다 묶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힘들어요. 능력도 없는 내가 그거 살려고 하면 어때요? 병들어요. 지 없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한치 앞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가령 모든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이기는 지식, 모든 세상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경제, 보화가 다 그게 다 감춰졌다고 하십니다. 응답 받으실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참한 시기입니다. 예. 쉬게 했다는 건 뭡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관계없이 하나님입니다.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셔서 그 문제에 또 그 안에 있어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이 위로터 주시는 성령의 평강함 우리를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 안득순들이 이 응답을 받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세상에 주는 참 안식 평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내 짐을 지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죠? 내가 진 짐은요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내 열심히 될 수 있고 내 노력과 내 의지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세우는 목표에 내가 갖고 있는 동기에 그러나 그리스도께 주신 내 짐을 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 함께 갔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뭘 말씀하시면서? 부활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니까 모든 민족을 족속을 제사하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면서 그것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만민에게 가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성취하시다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사도행 1장 8절에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줄 거다.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니까 그 권능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땅거리로 뭐가 되리라? 내 증이 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짐은 어떻게 한다? 이 사명은 가벼웁니다. 왜? 응답받고 합니다. 권능을 주셔서 시작하십니다. 모든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잠깐하면 돼요. 예. 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는 보좌의 배경이 있으니까 기도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조차 안 한다는 거면 그건 죽는 자죠. 이것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뭐죠? 그건 진짜 문제죠. 우리 신약성에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갈보리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이정표를 세울 때에 이정표를 세우는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십자가 사건 다 이루신 복음이 우리가 뭐죠? 의지해야 될 그 힘이 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다 이루십니다. 이루신다 했잖아요.
그 이름만 있으면 시행합니다. 그 이름으로 권능을 부십니다. 그 이름으로 보좌문을 여시고 뭡니까?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리십니다. 감난산에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알려주시게 돼 있어요. 뭐 할 때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정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일을 가지고 가니까 문제지, 하나님 나라 일을 가지고 뭐니까 40일 동안 설명한 건 자세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걸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능력은 언제 줍니까? 마가다락방에. 그 역사가 뭐요?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은 연약자분 거기에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 가벼운 거예요. 내가 뭐요? 감당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제부터는 주께서 주시는 짐을 지는 데서 우리는 요한일서 5장 우리 3절 4절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죠? 그 가볍다고 이야기했고요. 뭐라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뭡니까? 모든 것 내가 수고롭고 내가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가 얼마나 힘들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놓고 뭡니까? 먼저 해야 될 거. 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묶으시기 바랍니다. 예,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꿔야 됩니다. 주종을 바꿔야 돼요. 아, 내가 앞서 갔구나. 내가 끌어가고 있구나. 내놓으시면 순간순간 이런 유혹들과 이런 무리가 불신앙들이 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교회도 뭡니까? 어떻게 할 수 있지? 자꾸 내가 내 생각에 앞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내 찬양을 부르면 깨닫게 바꿔주십니다.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찬양할 때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0.1%의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고 시험 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줘서 하게 하시구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언약이 되게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앞서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치유의 날이 되게 달라. 또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모든 걸 가지고 해결되는 응답이 있도록 우리에 있는 고질적인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언약의 신앙 고백이 우리 후대가 세워지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이 살리는 우리 2,3주로 종족이 살려지는 미래운동으로 바꿔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발견할 것 나를 찾게 해주시고 나의 현주소 내가 속고 있는 곳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도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아버지 하나님 다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씻고 가기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우리에게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그리스도 앞에 다 묶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힘을 얻으며 참 안식해 주시고 이제는 그 응답을 체험하게 하사 아버지 그리스도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될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살려야 될 현장에 치유해야 될 후대 현장에 회복돼야 될 모든 가정과 지역 현장에 승리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오늘도 살리시며 치유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 안식을 해주시고 모든 축복을 저한테 맡기며 모든 응답의 세력이 무너지는 신앙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멍에를 뭐죠? 되신 아버지를 지고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원리와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올바른 시작과 출발이 되게 하시며 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